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7개 인 심판 시리즈를 좀 살피고 있는데요.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 인까지 나오죠? 6장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인 심판이 몇 개죠? 총 7개입니다. 그러면 6장에는 몇 개가 등장하죠? 예, 우리가 5분 전에 읽었죠. 5분 전에 읽었는데 다 까먹고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자,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7번째 인은 어디에 나오느냐 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넘겨보세요. 8장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심판 시리즈의 이 막간, 삽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잠깐 보세요. 성경.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2절은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인 재앙과 나팔 재앙, 그리고 또 무슨 재앙이요? 대접 재앙이요. 이 세 가지 재앙이 이 심판 시리즈가 7개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 재앙이 끝나면서 7번째 인 재앙이 끝나면서 첫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삽입. 이 막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볼 건데, 7장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하고 계속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풀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7개로 봉인된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 6장에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면 네 마리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말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는 황녹색 말. 그죠? 청황색 말. 그래서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했고, 또 무엇입니까? 검은 말은 지진을, 기근을 얘기를 했고, 기근이요. 지진이 아닙니다. 기근을 설명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청황색 말은 죽음과 사망과 음부에 대한, 그래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망이 오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이제 나머지, 오늘은 2개의 5번째 인과 6번째 인을 풀어갈 건데요. 5번째 인을 풀어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그래서 그게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됐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된다.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을 이제 풀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 이 증거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하늘 보좌에, 하늘 성전에 그 보좌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구약의 제단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제단이 하늘의 성전의 제단과는 물론 다른 거예요. 모형과 원형의 개념이니까 다른 겁니다. 근데 보좌 아래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물들을 제단에 드렸잖아요.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늘 성전의 제단에는 동물들의 피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바로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피로 바쳐집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의 그 아래서 죽었어요? 지금 죽지 않았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밑에 제단에 순교자들이 그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우리 과거에, 지금 오늘날은 순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그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세기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왜 죽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의 제단 밑에 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순교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의 차이고,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제단에 순교자들처럼 피 뿌려져 있는 사람들로 살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마지막 세 개는요,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은 약간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그러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 심판이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자들이 사탄의 존재들, 사탄의 수하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 정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동기가 이 다섯 번째 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제가 지금 1, 2, 3페이지를 짧은 순간에 보게 됐고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순교자들,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 있는 제단에 있는 그 영혼들, 순교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기도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죽지 않았다. 영혼.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교자들의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순교자들이 지금 무엇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신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이렇게 신원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들, 자기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빨리 심판. 여기서 심판은 그러니까 이제 잘 됐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서 심판은 빨리 심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걸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심판은, 지금 심판이 잘 보세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근데 다섯 번째 인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왜 그들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종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최후의 심판까지,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신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지금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 날은 종말론 하지, 토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하지, 주일 날은 로마서 하지. 아주 그냥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지. 뭐 설교 준비가 이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으면 막 촥촥촥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찬선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시더만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복음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 이 개념이 종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원받고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종말의 현재 진행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게 순교자들의 기도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딜레이 된다. 딜레이. 하나님의 때가 막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그냥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심판은 딜레이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그 부분을 제가 노트에 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심판을 행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물어요. 당장 심판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길 원하고 최후의 심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심판은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제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순교자들이 기도했잖아요.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흰 두루마리, 그거는 우리 화장실에 있는 거고요. 흰 두루마리가 말이고 흰 두루마기. 예, 이것은 우리 가운 걸 얘기하는 거죠. 길게 들여져 있는 흰 가운을 줬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승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하세요. 이 잠시 동안 좀 쉬어라. 근데 왜 잠시 동안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이 딜레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뭐 할 때까지요? 차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좀 모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5번째 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심판의 정당성, 심판이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근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올까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6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순교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5번째 인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하늘 보호자 재단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한두 명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 하나님 빨리 최후의 심판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5번째 인의 말씀입니다. 그럼 6번째 인은 도대체 뭐냐? 6번째 인 심판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그냥 쭉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이요. 시작.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개의 인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띄워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은 거예요. 6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사건이 발생이 나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큰 지진. 그래서 이 6번째 인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주적인 심판. 심판이 지금 극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심판이 우주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7째 인을 뗄 때 그것은 최후의 심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심판이. 이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의 현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곳에 쓰여져 있는 이 동사들이 부정과거형입니다.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리고 해가 검어졌다, 땅은 온통 피같이 됐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분리됐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다 과거형을 쓰고 있죠.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심판의 현상. 여기 보세요.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우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와 뭐뭐가 나오죠. 선, 여기 써니가 있죠. 써니 좋아. 네,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moon, stars. 이게 기본이에요. 천체를 이해할 때.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 어두워진다.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러한 현상을 지금 현상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8페이지를 좀 보시면 우주적인 이 붕괴의 언어가 문자적인 것이냐 상징적인 것이냐를 놓고 이 학자들은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무너질 것이고 우주에 지금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시고 지구 주변에 별들이 있고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에 이 부분을 생각해봐요. 구약에 있잖아요. 해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해가 어떻게 했다고요? 멈췄다. 그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멈추고 어두워지고 완전히 천체가 변화된 때가 언제냐 하면 12시입니다. 정오. 정오 때부터 3시까지는 완전히 캄캄해졌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린다니까요.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일 것이냐 상징적일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긴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주적인 변화가 있고 기후의 변화가 있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차근차근 우주적인 변화들이 생기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는 분명하게 우주가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이 힘을 잃을 겁니다. 달이 무너질 겁니다. 별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경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우주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믿는 자들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5번째인 바로 6번째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과 같이 가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